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요즘 시간의 흐름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화살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은혜의 시간을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잘 선용함으로 은혜의 생명,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1절부터 조금 빠르게 봉독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 17장에는 악독했던 아합 왕가가 몰락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남북 이스라엘 두 왕국의 패역한 역사가 번갈아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왕의 악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아하스 왕이 이전 왕들처럼 우상 숭배와 악한 길로 행하였음과 이방인의 산당 제사와 몰렉 제사 등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5절에서 9절까지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전쟁에서 패한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예물로 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10절에서 20절에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설치된 이방 우상 제단을 보고 성전 제단을 개조한 것과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 기구들을 회파한 사실과 함께 아하스 왕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왕들이 계속하여서 패역하고 악한 통치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게도 계속하여서 회복되지 아니하고 계속 죄의 동굴로 들어가게 하는 죄악의 그런 습성이나 삶은 없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와 민족은 끝내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3절과 4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멘. 참 신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이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유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아하스 왕은 남유다 12대 왕으로 16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여러 악한 왕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산과 나무 아래서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장 가증한 일, 곧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의에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 하는 이전 죄의 정치로 그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전쟁에 패하여 땅을 잃고 맙니다.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많은 은금을 예물로 보내면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며 오히려 봉신이 되겠다고 합니다. 신하가 되겠다고 합니다. 또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설치된 이방 제단을 보고 찬란한 감명을 받아서 똑같은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 기물도 해체하고 아수르 왕을 위한 시설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밀려나고 우상이 중심이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신처럼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 아람을 정복한 아수르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한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예속시키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 모두를 민족과 그 사람 모두 끝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또한 지키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자, 성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마치 다윗처럼 어려움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보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이 꼭 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얼마 전에 아사랴 왕 때 되찾은 엘랏이란 땅을 아람에게 또 빼앗기며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쫓겨났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더 압박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에 패하고 땅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2절 말씀처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오히려 봉신될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봉신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신복이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이랬으니 백성은 자연히 종과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 행위는 장차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고 맙니다. 결국 아람을 정복하고 더 세력이 커진 아수르 제국은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맙니다. 멸망시키고 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아수르의 예속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종,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또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자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면 됩니다. 참된 성도는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경주하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참된 성도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재물과 권력의 힘이 때론 참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보다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더 처참하게 패망한 아하스 왕같이 살지 않도록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세속적인 세상의 강한 권세와 화려한 문화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속적 강한 세상 권세와 문화 앞에서도 참된 성도됨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10월 13일 추수감사주일에 이웃조청 전도주일을 갖는데 저희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기도로 한 생명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